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축복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따로 구별되어 살라는 부르심이며, 그 부르심은 우리의 시간, 에너지, 감정, 그리고 돈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도록 부르신 이 부르심은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외로울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나는 돈을 쫓는 삶이 공허하게 느껴질까? 왜 나는 안정적인 삶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마음이 끌릴까? 왜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달리지 못하고 혼자 멈춰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 느낌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로 불러놓으셨다는 신호입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돈이 많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며 적다고 실패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성공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과 순종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흐름 속에서 혼자 거슬러 오르는 듯한 인생의 방향이 오히려 평안을 줍니다. 돈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가장 날카로운 도구입니다. 돈이 많을 때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고, 돈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여인은 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배운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풍요와 궁핍을 모두 겪으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말입니다. 그녀는 재정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돈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공급해 주세요.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제가 당신을 가장 먼저 바라보게 해주세요. 돈은 세상 사람들의 자존심을 지탱하는 기둥일 수 있지만, 선택받은 여인에게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통장 잔고나 수입 규모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정립됩니다. 그 안에서 그녀는 자유롭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그녀는 더 많이보다 더 거룩하게를 선택합니다. 더 빨리보다 더 정확하게를 따릅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적으로 손해처럼 보이지만 그녀는 압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열매를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들인 자에게 재물을 맡기십니다. 선택받은 여인은 돈을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그녀는 계획 없이 소비하지 않고 목적 없이 저축하지 않으며 필요 없는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맡겨진 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자원을 주님의 뜻 안에서 관리합니다. 그녀의 소비는 가치 있는 것에, 의미 있는 것에, 생명을 살리는 것에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많이 맡기기 원한다. 그러나 먼저 네가 작은 것에 충성된 자임을 보고 싶구나. 이 음성은 그녀에게 꾸준한 점검을 요구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씀씀이가 당신을 영화롭게 합니까? 주님, 이 저축이 믿음이 아닌 불안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까?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욕심을 합리화하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벌어야 해. 더 가져야 해. 더 누려야 해. 하지만 선택받은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녀는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갖고 그 외에는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그녀의 손에는 생명의 흐름이 멈추지 않습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빚에 눌려 있고 가게가 빠듯하고 주변 사람들의 성공과 비교되어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학교에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돈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닌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만들고 계십니다. 돈이 없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존감을 심어주십니다. 돈이 많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당신은 지금 경제적 수치로 측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이미 값진 존재입니다. 당신의 통장 잔액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며 웃고 계신다면 그 무엇도 당신을 낮출 수 없습니다. 자매님, 혹시 지금 이 말씀이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 안에 준비하신 부르심을 인정해 보십시오. 당신은 재물의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단지 돈을 관리하는 기술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 전체를 포함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포기한 직장, 놓은 기회, 거절한 제안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미련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당신이 선택한 그 순간들을, 그리고 그 모든 선택 위에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임합니다. 선택받은 자는 돈에 대한 싸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싸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합니다. 그녀는 절제의 힘을 배웁니다. 유혹을 견디는 인내를 배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몸으로 체득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큰 액수보다 순종의 태도를 보십니다. 때로는 단돈 몇천 원의 나눔 속에서도 하나님은 엄청난 기쁨을 발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통장도, 제 수입도, 제 지출도, 제 미래도 모두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돈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당신의 심령을 흔들고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재정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세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돈을 다스리도록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 손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흘려보낼 자,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자, 그 지혜로 주님의 나라를 세울 자입니다. 당신이 걷는 이 재정의 여정은 단지 물질의 흐름이 아니라 믿음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당신은 단지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은 세상의 잣대로는 결코 측정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맡은 사명자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흘려보내십시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